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때가 가깝다고 하는 그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을 때에 그때 당시가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받은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놓고 보면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때가 가깝다고 한 내용이 아직도 끝이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하셨던 그 날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치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범위가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하루는 천년이랍니다. 그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으니까 6천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말라는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6천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가지고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 시대를 분류한다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2000년까지를 갖다가 초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서 4000년까지를 말하면 2000년 기간 동안에 중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0년에서 6000년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시점에서 지금 2024년도까지에 대한 내용의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 그 내용의 자체가 6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6000년이 다 차고 지금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내용이 실감이 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에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을 따라서 무슨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예언이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초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던 그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3장에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내용의 예언이 언제쯤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주 70년에 이루어진 것을 이건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 때에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와가지고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에 돈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의 예언이 마태복음 23장 38절의 예언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쯤이요? 주 70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생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흐르는가? 약 1900년도가 됩니다. 약 19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말에 그때 당시에는 대영 제국 시대에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벨푸어라는 사람이 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유대 민족들에게 나라 건국을 도와주겠다고 외쳤던 벨푸어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19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하나둘씩 모여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난 후에 1947년도에 벨푸어 선언했던 그 약속의 뜻을 따라서 유엔에다가 팔레스타인의 땅을 갖다가 두 민족의 국가로 나눠줄 내용을 이제 유엔에다가 이제 결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갖다 서쪽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로 이제 그리고 동쪽의 지역으로는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나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1947년도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아랍의 백성들은 그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나라 건국이 되는 걸 환영하고 와서 건국을 선포하게 된 내용이 자체가 몇 년도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국이 몇 년이에요? 1948년도 5월 14일 아닙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된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내용 속에서 지구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와 윤곽이 잡혔습니다. 무슨 내용의 말씀의 뜻이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면서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적인 나무는 무슨 나무지요? 무화과 나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나무를 상징한다고 하면 무슨 나무를 상징하지요? 무궁화라고 하지요. 저 이웃 나라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징하는 나무가 뭐지요? 사쿠라라고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의 상징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나라가 건국이 된 1948년도부터에 대한 예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3절 3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나라가 건국이 되는 그 시점이 1948년도에 그때 인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 내용의 세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한 세대는 30년에서 40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수치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후손을 잇게 되는 자식을 낳게 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는 역사의 시작에 대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에 대한 시작이 1948년도에 시작이 됐으면 그때서부터 이 세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1세기를 말합니다. 1세기라고 하면 몇 년이 되는 거지요? 100년이 되잖아요. 그럼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1948년도에서 100년이면 얼마일까요? 2048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를 성경에서 또 다른 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면서 자식을 낳고 난 후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난 후에 노아가 600세가 될 때 홍수 심판으로 이 지구가 멸망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를 보고 말씀하신 내용도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는 내용과 여기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라 하는 이 세대가 그럼 얼마나 됐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100년이 안 됩니다. 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502살 때에 셈이라고 하는 셈이라고 하는 맏아들을 낳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다음에 함이잖아요. 셋째 아들이 야벳이잖아요. 이 낳게 되는 내용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 대한 내용은 연도를 알 수가 없는데 셈이라고 하는 그 첫 아들이라고 하는 맏아들은 502살 때 노아가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는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계산해 보더라도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 그럼 100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안 되잖아요. 100년의 시대에서 2년이 빠지잖아요. 그럼 502살 때 셈이라고 하는 맏아들을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 낳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또 숫자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는 내용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이게 상당히 난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걸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균 수면을 계산하는 분도 많았었는데 벌써 평균 수면에 대한 성경이 기록된 내용과도 벌써 빗나갔습니다. 전 처음부터 이제 100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면 2048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 땅에 오신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뜻을 따라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기점에서 지금 2024년까지가 제가 연도를 몇 년이 흘렀다 그랬습니까? 6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한데 언제쯤 이제 그 기점을 알 수 있는 기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범위는 알 수가 있으나 그날과 그 시는 전혀 모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복음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이 내용의 말씀도요, 깨닫고 보니까는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 자체가 전 세계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민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내용의 유엔의 통계를 갖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6,500에서 7,400 민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6,500 민족에게서 7,400 민족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 세계 선교단체가 지금 복음을 직접 전한 본인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 전했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다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 통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필리핀의 마닐라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참석한 내용 가운데 미국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랄프 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종족수를 갖다가 24,000족이라고 해요. 유엔에서 통계를 갖고 있는 내용은 6,500에서 7,400이라고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전 세계 역사적인 그 모든 학자가 선교사들과 모든 걸 연구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의 종족수가 얼마인가 했더니 24,000족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연도별로다가 통계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 전에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1989년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복음이 얼마 정도 전파됐는가 했더니 13,000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1989년도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의 종족수가 민족수가 몇 개의 수라고요? 13,000족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989년도까지에 대한 내용의 13,000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면 그리고 1989년도에서부터요 2018년도까지는요 1,500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통계가 이것이 맞는 내용은 연도별로 모든 통계를 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989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1,500종족에게 전파되고 그 전에 13,000족하고 플러스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23,500종족에게 증거되고 나머지 500종족이 남았어요. 언제까지 했어요? 2018년도까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이 2024년도인데 지금까지 계산해 놓고 보면 500종족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계 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이제 1년에서 4년 아니면 5년 아니면 8년, 7년 이렇게 통계 놓고 보면서 1년, 2년 이렇게 나오게 된 통계를 놓고 보면 1년 사이에 거의 어떻게 100종족에게 전파되는 내용이 거의 최하의 수치예요. 그럼 2018년도에서부터 지금 2024년도면 몇 년이 됐나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내용이 2019년도에서부터 2023년 초까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돼요? 500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거의 다 증거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은 더욱더 이제 윤곽이 좁혀지게 되는 내용이 뜻이 되면서 이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내용의 기간도 놓고 보면 이제 이 세대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1948년도에서부터 100년을 계산하니까 2048년도잖아요. 지금은 몇 년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도가 2024년도예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4년도니까 앞으로 24년 남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좁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니 이런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적인 내용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되는 내용이 좁혀지게 되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형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무슨 주의 임하심과 세상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지금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재난의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것을 알게 된 동기가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 1월 달에 16일이 토요일입니다. 17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1월 16일 날까지도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빴는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큼은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교 준비도 안 한 채 들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새벽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뒤척뒤척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가 몇 시쯤인 줄은 잘 모르겠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주 우레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한 번 그런 소리를 듣고 금방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면서 또 이렇게 내일 17일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내용의 뜻을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목이 생각을 나면은 설교 준비가 저는 바로 됩니다.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한번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서 뒤져린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 재난의 시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2010년도 1월 14일 날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아이티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번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후에 칠레에서 지진이 났죠. 그게 끝이 나고 난 후에 지금 중국이란 스촨성에서 지진이 나죠. 그러고 나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점은 2010년도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소문이 나는 것은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시동심하지 말고 이제 천방지축 나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다 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이라고 하는 내용은 2010년도에 1월 달에 지금 ITA 지진이 나고 난 후에 12월 달에 가서는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튀니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대학생이 행상을 하면서 니아까를 끌고 다니면서 바게트 빵을 손에 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정보를 향해서 항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동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의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이 튀니지에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1년인가 그때서는 이집트에서요, 민족과 민족질이, 그 다음에 리비아에서, 그 다음에 예멘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계속 민족과 민족질이 뒤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정도 잠잠하다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요 근래에 알고 있는 내용의 전쟁 가운데 2022년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나라를 침범해서 전쟁을 시작했지요. 2022년도 2월 24일 날. 그런데 지금 2024년도가 되는데도 아직도 전쟁이 끝이 안 났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이 7년 환란의 전쟁에 대한 시점이 언제부터며 지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의 과정은 어떤 내용의 과정의 전쟁인가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의 전쟁은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재난의 전쟁입니다. 이걸 가지고 갖다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하고 전쟁을 하고 레바논하고 전쟁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예멘 후티 반군하고 전쟁하니까 이거 3차 세계대전의 7년 환란의 전쟁이 아닌가 이토록 지금 외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7년 환란의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재난의 시대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난의 시대의 전쟁 가운데 2022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죠. 그리고 난 후에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3년도에 10월 7일 날 가자의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무슨 전쟁이에요? 재난의 시대의 전쟁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스바냐서를 말씀을 보면은 스바냐 2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부터요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2023년도에 10월 7일에 전쟁이 있었던 이제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이제 로켓포로 이제 전쟁을 선포해서 전쟁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예언이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사는 보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스글론은 뽑히리라. 여기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가사 지역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가자라고 합니다. 가자. 그럼 가자 지역이 어떻게 보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어떻게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스글론은 뽑히리라.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해 주게 될 때 그 땅 이 지역은 블레셋 땅을 보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떻게 돼요?
아스글론과 그다음에 아스돈과 에스글론 지역, 그 지역의 옛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가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22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2023년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로켓포로 공격을 하게 되므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포로를 붙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해변 주민 글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면은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220만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2023년도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전쟁을 선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전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역의 모든 건물들을 융단 폭격하면서 지하에 숨어 있는 하마스 모든 군대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폭격을 하게 되면서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얼른 피신했어요. 이집트하고 지금 가자 지구의 중간에는 라파라고 하는 그 땅이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20만이 가까이 지금 거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리라. 가자 지구에서 쫓겨났던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 다시 못 들어온답니다. 대신 누가 가서 거기가 살 수 있느냐? 유다 족속의 남은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땅은 양떼들이 먹을 풀밭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유다 백성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로잡힌 자이 되냐면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를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한번 돌이켜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그런데 지금 아직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들어오지 못하고 한 6명만 지금 살해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예언이 2023년도에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시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무슨 시대? 종말에 대한 내용의 전쟁 아닙니다. 재난의 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지금 전쟁이 번지고 있느냐면 레바논과의 전쟁을 하는데 2024년도에 들어와서 레바논과 전쟁을 하죠. 이란과 전쟁을 하죠. 예멘하고 전쟁을 하죠. 이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는 내용이 스가리야서 12장에 예언된 내용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스가리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예언의 말씀이 지금 현재 저 중동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재난의 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전쟁이지 7년 환란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은 아니라는 내용의 뜻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루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이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들었다 놨다 하면 결과적으로 크게 상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2023년도에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로켓포를 쏴가지고 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상한다고 하더니 크게 상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계속 연결되면서 아직도 지금 가자 지구의 전쟁은 끝이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자 지구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쪽 지역으로 포를 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포를 쐈던 그 모든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4년도에 와가지고 드디어 레바논과에 대한 내용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지금 레바논의 그 모든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고 군대가 오합지졸로 좀 흩어지게 되게 되면서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서 용단 폭격을 하게 되면서 공중에서는 폭격을 하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피해가 생깁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스가랴 12장 3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 뜻대로 어떻게 돼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계속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무슨 내용이냐? 이게 이제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예언이 지금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될 때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눠놨는데 그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나눠주면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주고 동예루살렘에는 삼지 성지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땅을 갖다가 유엔에서 관리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나라의 원래 성경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임시 수도가 텔아비브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나라가 건국이 된 70년이 되는 해에 그때 당시에 45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 트럼프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나라의 왕들이 그걸 갖다 비난하고 그럴 수 없다 이러는데 그걸 그대로 밀어붙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예루살렘까지 해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다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 지금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언된 모든 내용으로 말씀을 놓고 보면서 스가랴서에 이제 7절로 가서 보면은요. 스가랴서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에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부터요 이방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백성들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을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건드리게 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시리아가 다 있는데 요르단 다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아무리 침범해 들어와도요 지금부터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서 들어가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간에 손해만 보고 이득은 없거든요. 그래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 평화협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의 지금 시스템이 성경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지금 전쟁이 중동에서 확산돼서 나가니까 야 7년 환란의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난리치고서는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요. 환란절에 들릴만 하면 난리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분별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안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재난의 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평화협정을 맺고 난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내용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평화협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이사야 5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평화협정을 분명히 한답니다. 평화협정을 분명히 이루어지게 한다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러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 거의 지금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성경이 예언된 내용이 거의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 70년의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아직도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년 환란의 전쟁이라는 그때가 다 환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재난의 시대의 전쟁이다. 이걸 잘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어떤 누가 무슨 설을 갖고 정치인이나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과는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쯤 다 돌아올까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9장을 보시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라가 건국이 됐을 때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요즘도 더 돼요. 어떤 축구장이든지 연회석상의 모든 내용 사람이 많이 운집한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폭행하고 폭력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는 재난의 시대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 이슬람 백성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 이슬람 백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원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는 뭐냐? 그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약 6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내용이 성경이 에스겔서 39장 28절에서 25절에서 28절까지인데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내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내용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없는 내용이 뭐냐?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2019년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통해서 2019년도에 전염병이 있었지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고생은 많이 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였었어요? 2022년 말 2023년 초까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계속 있었던 그 내용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잠잠하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24년이 되니까는 일부에 이제 후유증이 남아서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모든 내용으로 놓고 보면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큰 징조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징조가 시작되게 되면서부터 이건 7년의 환란으로 넘어가게 되는 전쟁이 가까이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재난의 시대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염병이 있고 난 후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징조들은 나팔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환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7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첫째 나팔, 하늘에서부터 우박과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지구상의 전체적인 수목과 풀이라고 하는 초목들이 3분의 1이 타서 사라지죠. 둘째 나팔에 불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공중에 떠있는 소행성이라고 하는 뜨인 돌, 성격으로 말하면 뜨인 돌이죠. 무중력 상태에 떠있는 큰 산과 같은 돌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이 3분의 1이 끼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온 지구가 떠들썩하게 될 그런 내용의 징조가 나타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게 되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부르면 무슨 내용이 날까요? 하늘에서 큰 쑥별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쑥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물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천지만물을 넷째 날에 창조한 내용에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창조한 섭리대로 피조물을 만드는 그 모든 순서대로 지금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침을 받아서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서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구상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가 징조가 무슨 징조냐? 7년 환란으로 넘어가게 되는 징조에 대한 전쟁이 7년 환란 전쟁이 임박해 왔다고 하는 내용이 증거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고 지금의 벌어지고 있는 중동에 있는 그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일어나게 되는 이 내용은 재난의 시대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대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 나팔재앙의 4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되게 되면은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에 전 3년 만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면은 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처럼요. 전쟁,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에스겔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있게 될 내용의 예언을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걷없이 오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갖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롭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여 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걷없이 얘기하라. 그러면 1차, 2차 대전은 끝이 났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3차 세계대전, 성경으로 말하면 7년 전 3년 반의 전쟁을 지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성경에서 계시록의 6장에서 1절서부터 나오게 되는 인봉에 대한 내용을 떼게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게 되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면 계시록을 올바르게 풀 수가 없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흰말이라고 하는 계통을 적그리도록 많은 사람들이 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계시록의 6장에 가서 풀어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명확하게 성경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예수님이 탄생된 나라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둘째라고 하는 그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붉은 말의 계통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는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대라는 미라인데 한 대라는 보리석대라고 하니까 이건 기근으로 많이 풀게 돼. 기근으로 푸는 것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에 대한 말을 탄 자에 대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 검은 말이라고 하는 계통은 이슬람 계통입니다. 아랍 공화국의 백성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의 5분의 1이 포함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검은 말입니다. 이게.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걸 분명히 성경으로 입증돼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 말이라고 하는 서쪽이라는 나라인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콜럼버스가 그 대륙을 발견하게 된 미국이라는 저 나라가 청황색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계시록의 6장에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계시록의 중심적인 축이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빗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흰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세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하고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가 민주국가에 대한 내용이 한 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라고 하는 말과 검은 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한 팀을 이루어서 우양군, 좌양군으로 나눠지는 내용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서야 되느냐?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서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양국과 자연국을 자리 잡는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자체가 뭐냐?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계시록 9장 13절에 가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내 말의 권세가 자리 잡는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 말의 권세가 누군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의 권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청홍색말이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토의 영국,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 팀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는 붉은 말이라고 하는 러시아를 중심한 어떻게 돼요? 이슬람 백성들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검은 말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 7년 환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을 할 것에 대한 내용 속에서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이 모여들게 되는 내용이 2억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어느 편 어느 패도로 나눠주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고 여섯째 나팔 불면 7년 환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재난의 전쟁이 아니라 재난의 시대의 전쟁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나팔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 보면 7년 환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마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지금 계시록 7장 1절은 땅이 내 모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놓아주라고 하는데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딘가 했더니 유브라데 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여있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사람 3분의 1, 지구의 모든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마병대 수는 2만만인 2억이랍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의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7년 환란 전 3년반의 전쟁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내용의 나팔장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나팔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시장의 전쟁을 가지고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유튜브들이 뭐라고 말하냐. 환란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란 전에 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의 원인과 과정을 앞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잘못 들으면 저도 화받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계시록을 들춰내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 성경에 없는 것을 제한되든가 더한다든가 하면 생명체를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마음대로 전해도 될 일이 아니죠. 성경을 따라서 바르게 외치고 전거해야만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따라 합당한 모든 내용을 연구하고 깨달고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때가 가깝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14만 4천인에게 일을 치게 되는 작업을 끝이 나야 7년 환란의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전 세계적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야만이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란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